여러분 우리 오늘 본 말씀은 요한복음 복음서인데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비유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개념 또 어떤 내용을 쉽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잘 아는 우리뿐만 아니라 또 그 당시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아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여러 가지 과일 중에 포도나무를 비유로 드렸을까요? 여러분 중에 다 포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포도가 좋은 이유 중에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양이 많아요, 그죠? 한 입에 쏙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먹을 수 있어요. 많은 열매, 그러니까 열매가 많이 달려 있다. 이게 이제 포도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비유로 드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핵심이 열매를 많이 맺는 건데, 이 포도만큼 많은 열매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비유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당시, 지금 이렇게 스크린도 있고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어떤 비유라는 걸 통해서 이미지라고 그러죠. 머릿속에 이제 상상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상상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죠. 특히 이제 시청각 자료는 이제 저학년 어린이들에게도 유익한데요. 그래서 여러분 유치부나 유아부 가면은 벽에, 대부분 교회 유치부 유아부 벽에는 뭐가 있냐면 포도 송이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스티커 하나씩 붙이면서 얼마나 잘하고 있나 이걸 표시할 때 이 포도 송이를 사용하는데요. 그러니까 포도 송이는 많은 열매,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특징을 설명할 때 굉장히 유익한 그런 과일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뭐냐 하면 핵심은 열매예요. 열매를 많이 맺느냐 아니냐, 이걸 말씀하시려는 거죠. 포도나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포도는 많이 보셨겠지만 포도나무를 직접 보실 기회는 이 농촌에 살지 않는 이상은 잘 없잖아요. 그 포도나무는 키도 크지 않아요. 또 이 포도나무가 이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이게 우락부락하게 생겼고요. 가지도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해놔서 쭉쭉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좀 보기에 좀 안 좋아요. 별로 볼품 없어 보이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은 이게 얼마나 멋있게 생겼냐 이게 아니에요. 결국은 열매를 맺냐 아니냐 이게 핵심인 거거든요.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결국은 핵심은 열매다. 열매가 있냐 없냐, 얼마나 많이 열매를 맺느냐, 이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포도나무 비유를 사용하신 거죠. 자, 오늘 먼저 본문 1절을 다시 보면요, 이 비유에서 중요한 핵심 개념이 나오는데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자,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이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게 있다는 건데요. 그다음 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열매와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인 우리들에게 뭐가 생겨나길 원하시냐면 바로 열매가 생겨나길 원하시는 거죠. 열매를 맺길 원하신다. 이게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예수님 굉장히 비유는 쉬워요. 물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더 헷갈리게 하시고 그런 경우도 종종 있지만 오늘 본문의 이 비유는 우리를 헷갈리게 하려고 하시는 비유가 아니라 굉장히 명확한 거예요. 이거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 쉬운 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할 건가의 문제인데요. 자, 그러면 농부는
포도나무와 가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 결국은 뭐라고요? 열매다. 포도나무 가지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양도 볼품없고 그렇지만 이 포도 열매 하나는 굉장히 많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굉장히 많이 맺는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치 우리도 이 포도나무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서 열매를 굉장히 많이 맺기 원하신다.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오늘 설교 내용 이걸로 끝이어도 사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쉬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들어도 나한테 아무 반응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열매를 원하신다. 난 농사 안 지으니까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면 나는 열매를 지금 얼마나 맺고 있는가,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나무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이 단계까지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일단은 나무는 무조건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당연한 이치예요.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내 안에 거하는 것, 즉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곧 뭐라고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면서 포도나무와 가지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지 가지에 붙어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없겠죠.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누구 안에요?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시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가 바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날까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서 열매가 생겨나기까지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우리 몸이 이렇게 어린 아이 때부터 성장하는 과정도 그렇지만 포도나무나 이런 식물이나 이런 것들도 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속으로 뭔가 이제 이동하고 교류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이 뿌리에서부터 오는 물이나 영양분이 이렇게 가지까지 쭉 뻗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가지에 붙어 있어야지 최종적으로 이 가지 끝에 이 열매가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고향이 경상도인데 거기 저희 고향은 이제 여러분 이제 포도나 이런 거 사시면 경북 경산 포도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가 저희 고향이 포도 많이 나고 대추도 많고 여러 가지 과일들, 저희 집도 이제 과수원이어서 과수원도 했었기 때문에 포도, 복숭아, 사과, 자두 조금씩 많이 하셨어요. 근데 여름 지나면서 태풍이 오고 나면은 가지가 많이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한 경우에는 가지가 꺾여서 땅에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간혹 이제 꺾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점점 말라요. 그리고 열매도 안 열려요. 자세히 가서 보면은 꺾였는데 얘가 나무가 이제 이 껍질 있잖아요. 껍질이 튼튼한 애들은 껍질 때문에 간신히 붙어가지고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가지가 나무에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뻔한 거예요. 아무리 붙어 있는 거 모양은 붙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도 나중에 열매도 없고요. 잎도 다 말라버리고 이게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그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라 죽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포도를 얼마나 많이 봤을까요? 포도하고 감람나무 혹은 무화과나무 이런 게 이제 주로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많이 경작하던 그런 나무들인데 포도나무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를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 부연 설명을 해주십니다. 5절 보시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게 보시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알겠어요, 그죠? 설명을 다 드렸듯이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 걸 알겠는데, 여기서 마지막에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하고 가지만 볼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즉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과 예수님을 떠나는 것 차이가 그냥 조금의 차이. 열매를 많이 맺다가 떠나면 조금 맺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아주 극명하게 정반대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적게 맺는다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무엇을 강조하시냐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과 아닌 것과의 이 차이는 극과 극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많은 걸 이루는 것 같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하는 것, 많이 이루는 것,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과학자도 많고 뭐 의사나 학자들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죠. 다양한 걸 이루고 또 여러 가지 과학도 발전시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이 하는 일은 영적인 의미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고 예수님 안 믿어도 뭐 세상 사람들 보니까 뭐 많은 걸 이루는 것 같고 많은 걸 해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예수님을 좀 떠나 있어도 혹은 벗어나 있어도 그냥 살아가는 데는 그럭저럭 별 문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말라가는 거죠. 열매도 없어지는 거고요. 마지막에는 오늘 본문에 더 뒤에 나오겠지만 말라서 불태워주는 그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근데 난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네, 이 단계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열매를 맺는 거의 핵심은 결국은 예수님이야. 내가 예수님 안에, 또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는, 이렇게 함께 소통하고 또 동행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먼저 볼 거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가지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밖에 버려진 가지처럼 말라버린다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도나무 가지 같은 경우에는요 굵지도 않아요. 굉장히 가늘고 땔감으로도 별로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땔감하면 불이 이렇게 확 붙어야 되고 또 오래 지속돼야 되니까, 우리가 잘 아는 장작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두꺼운 거 그렇게 잘 말라 있어서 이렇게 화력도 좋고 오랫동안 타야 되는데, 이런 포도나무 가지 같은 경우는 이게 모양도 안 좋거든요. 삐뚤삐뚤해서 이 부피만 차지해서 아궁이 같은 데 밀어 넣으면은 이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어떻게 자랐냐고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해봤고, 아궁이에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이런 가지는 이렇게 아궁이에 넣을 때 힘들어요. 이렇게 몇 개 넣고 나면 금방 타버리는데 또 계속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장작 같은 거는 한번 쫙 넣어 놓으면은 오래 불타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 사실 땔감으로도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은 결국은 불태우는 거예요. 왜? 이거 쌓아놔봐야 아무 쓸모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라져 버린 가지는 진짜 아무 데도 쓸데없는 것, 그래서 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 포도나무 가지, 쓸모없는 가지, 말라버린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이 설교 말씀에 있었지만 물가에 심은 나무와 사막의 떨기나무 비유를 보셨잖아요. 거기 이 사막의 떨기나무가 이런 말라버린 포도나무와 같이 이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이것도 비유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비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난 인생이 말라버린 포도나무 가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품없고 이제 보기 좋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진도 그때 설교 시간에 보셨겠지만 이렇게 황량한 그런 사막이나 광야 같은데 진짜 이파리도 하나 없이 그냥 키도 크지 않아요. 이렇게 막 뭐 포도나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쫙 뻗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삐뚤삐뚤 해가지고 진짜 볼품없이 아무것도 없는 그 거기에 있는 그 떨기나무를 보면 우리는 인생이 그렇다. 우리 인생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딱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열매 맺지 않는 우리는 그런 인생이다.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그런 인생이다.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또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말라버린 가지처럼 결국은 불태워질 그런 쓸모없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가지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겠죠.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면 잘 붙어 있어야 되고 또 붙어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 핵심은 그거예요. 농부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누가 있을까요? 주변 믿지 않는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같이 있는 상황에서 이 포괄적으로 이제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라버린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그 당시 예수님 믿지 않는 이 사이드에 있던 사람들을 말씀하는 거라면 이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지금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 뒷부분에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실까? 여기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성경의 열매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열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걸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열매 중에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에서 또 우리의 성품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을 비롯해서 많은 열매들이 우리에게서 생겨나는 거죠. 처음부터 완벽하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치 열매라는 그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처음에는 작은 것이 점점 커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하루아침에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비롯해서 수많은 성품의 변화가 180도 확 일어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성품의 변화, 삶의 변화, 이게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붙어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소통하고 교류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향을 계속 공급받으며 살기 때문에 정말 붙어있는 나무 가지라면, 내가 예수님께 정말 붙어있는 나무 가지라면 이렇게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 받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뭐 과학을 발달시키고 뭐 세상의 학문을 발달시키고 그건 할 수 있겠죠. 근데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는 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이 열매를 계속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요, 성경에 나오는 열매에 대한 개념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맺는 열매들을 볼 때 두 번째는 뭐냐면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실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닌데 사도 바울이 종종 사용했던 그런 비유라기보다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비슷한 말씀이 또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했습니다. 이게 보면 첫 열매, 처음 맺은 열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하러 다니면서 그 지역에 가서 처음 맺은 열매들에 대해서 지금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서 처음 맺은 열매다. 이 사람은 여기서 처음 맺은 열매다.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은 결국은 애쓰고 힘써서 맺은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이런 전도의 열매, 또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부탁하셨거든요. 지상 명령을 주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명령이 뭐냐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인데 이런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이런 열매를, 첫 열매들이 이렇게 있고 첫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열매들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이렇게 우리는 영혼 구원의 열매, 또 전도의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붙어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열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붙어 있는가? 내가 믿는 걸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인가? 그럼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왜 열매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열매가 없는데도 이런 고민이 안 생긴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거나 아니면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거예요.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정말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고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붙어 있지 않는 나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열매가 없으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걸까? 뭐가 문제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로 가지치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비유를 또 하고 계시죠. 실제로 이제 여러분 과수원 같은 데 가면요, 가지치기를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열매도 솎아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파리도 잎따기도 해줘야 되고 이게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양분이 불필요하게 여러 곳에 흩어지지 않고 필요한 곳으로 쫙 가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가지치기도 하고 솎아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깨끗하게 하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1차로 듣는 대상은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뭘로요? 내가 일러준 말로, 즉 하나님, 예수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다. 말씀으로 이미 변화되었고 구별되었고 또
깨끗하게 정결하게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안 맺는 가지는 가지치기를 통해서 다 잘라서 버려지는 것이고요. 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깨끗하게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 거죠. 예수님께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우리에게 동일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열매가 없거나 혹은 크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더 많이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또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거잖아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 걸 원하신다 했어요. 이건 다 똑같은 농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농사 지으면서 나는 소출이 적어도 좋아 이런 농부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농사 지을 때는요 다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풍년을 원하는 거예요. 많은 소출을 원하고요, 많은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열매 좀 없어도 돼, 너는 그냥 그만큼만 해,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건 그건 똑같은 거예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가지치기는 뭘까? 우리 삶에 무엇을 가지치게 해야 되는 걸까? 예수님께 잘 접붙임돼서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지치기를 했는데 무슨 가지를 쳐야 될까?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영양분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생각과 정신과 집중을 빼앗아가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혹은 하나님께 또 예배에 또 이런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각자 다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게 세상 친구들일 수도 있고 또 돈 버는 일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나의 불필요한 관심사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필요한 가지는 쳐야 되고 또 깨끗하게 죄 가운데 늘 빠져 사는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병충해 있잖아요. 병든 가지가 또 해충이 있는 그런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걸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고 깨끗하게 하고.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정결하게 되어 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또 전도의 열매, 이런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내 삶에 지금 나를 방해하는 것들은 뭘까요? 여러분 전도할 때 시간을 내지 않고 전도할 수가 없어요. 전도 많이 하는 분들 보시면 알잖아요. 다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요, 시간을 투자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물도 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 자기 시간을 남아 돌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큰 정말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열매가 많이 열릴 걸 기대하는 것은 아닌 거죠.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요 열매가 맺힐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지치기 하지 않은 나무의 열매는 크기도 작아요. 많이 열리는 것 같은데 볼품 없고요, 제대로 쓸만한 게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또 가지치기를 하길 원하시는데 그렇게 우리의 삶의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가지치고 또 예수님께 집중하고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또 시간과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이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 잘 붙어 있을 때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셨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겠다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어떤 걸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겠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말씀 안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에 비추어 분별해 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내 욕심에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다 주신다, 원하는 대로 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열매 맺는 걸 원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이런 열매 맺기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또 전도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건 잘못된 기도야. 하지 마. 이런 하나님이실까요? 전혀 아니에요. 이런 좋은 걸 구하는데, 이런 열매를 구하는데 안 주실 분은 없는 거예요. 안 주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원하는 대로 다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런 열매를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열매들 자꾸 구하니까 그 중에는 때로는 노 하실 때도 있는 거고요. 때로는 기다려라 하실 때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열매를 많이 맺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걸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죠.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정말 처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어도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정말 눈물로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예수 믿는데 전도의 열매, 또 다른 사람 영혼 구원하는데 관심이 없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런 열매가 자꾸 더 많이 열리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어떤 근거로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읽은 이 15장에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또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게 왜 주시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죠. 왜?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요. 내가 원하는, 나만 좋아하는 것, 나만 원하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들어주실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에 딱 들어맞아서 이건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고 내가 이걸 잘 기도해서 내가 이걸 받으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너무나 뻔한 거잖아요. 우리가 부모님께 뭔가를 요구할 수 있어요. 뭐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걸 하면 부모님 얼굴에도 먹칠하는 거고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 평판이 있고 이러면은 안 주겠죠. 안 주시겠죠. 근데 이걸 했을 때 부모님도 기뻐하시고 또 부모님의 이름도 높아지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이런 거라면 그런 걸 구하는 자녀에게는 얼마나 그런 걸 주기를 원할까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께서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한 성령의 열매, 또 전도의 열매,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붙어 있긴 한 같은데 뭔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럴 때 뭘 하러 가시는 거예요? 가지치기도 하고 무엇보다 기도하라는 거죠. 처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열릴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또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을 잘 분별해서 구한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이 열매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특히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럼 이 말씀 짧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느낌, 생각,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 굉장히 두려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두려워요. 왜? 열매가 있으면 두렵지 않겠죠. 근데 열매가 없는 상태라면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하셨냐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아까 오늘 본문에서는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아, 이 가지는 붙어 있지 않구나. 붙어는 있어도 형식적으로만 붙어 있구나. 우리를 볼 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잖아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내가 지금 맺고 있는 열매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상태인가 아닌가를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열매를 열심히 맺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건 성경에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는,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구원받고 끝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냐면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열매는 결국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가지에 붙어 있는 그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는 구원 이후의 삶이거든요. 바울도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열매를,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은 항상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요, 이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내가 열매가 없으면 제대로 살고 있지 않는 거거든요. 믿음에서 떠나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열매가 없다면 이제는 정말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열매 맺는 가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 또 전도 열매, 특별히 이번에 이 새생명 축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동안 잘 하지 못했더라도 우리가 뭐 이미 끝난 인생은 아니잖아요. 다시 기회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시간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치기를 해야 되죠. 전도하러 나와야 되는데 바쁘잖아요. 다 바빠요. 그죠? 안 바쁜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바쁜 중에도 나오려면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지 않고, 두렵잖아요. 전도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죠? 사람에게, 낯선 사람에게 말 거는 것 두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노방전도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두렵죠. 근데 두렵다고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담대함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또 나는 입술이 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그 한마디를 통해서 그 영혼을 변화시켜 달라고, 혹은 그 영혼의 마음이 움직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기도도 하지 않고 뭔가 일어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열매 맺는 나무인가를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냥 그것만 점검하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열매, 또 전도의 열매가 계속해서 많이 열릴 수 있도록 힘쓰고,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매로 알리라. 열매에 대해 스스로 점검할 때 우리 그 다음 단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어떤 가지? 열매 맺는 가지다.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전도 열매가 이번 새생명 축제에 많이 열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우리가 평생 이 전도 열매, 성령 열매가 우리에게서 계속 많이 열릴 수 있도록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서 기도하며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